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입니다. 이는 귀신 들려 고통받는 딸의 어머니가 그 딸을 구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 은총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의 고백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고백은 예수님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고 이 여인은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을 수 있었지요. 이처럼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때 그 말의 열매는 상상할 수도 없이 큰 복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동을 주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나 하는 사람에게나 온갖 보배보다 귀하고 잔치집의 흥겨운 음악 소리보다 즐거우며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보다도 행복을 줄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처럼 귀한 입술을 가져 감동을 주는 사람들보다는 악하고 미련한 말을 내므로 상대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했다가도 그 사람을 만나면 걱정, 근심이 생기고 아니면 내가 뭔가 부족하고 잘못됐나 하는 이러한 좀 슬픔이 생기는 이러한 만남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 이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좀 짧게 제가 잘랐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헤어스타일을 바꿨는데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학창 시절이었던 기억인데요. 그래서 조금 좀 별로 좋지 않은 마음, 좀 속상한 마음 아닌 그런 비슷한 마음으로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야, 너 머리가 그게 뭐야?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나도 내 머리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친구가 그렇게 말하니까요. 더 마음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야, 내가 누구를 봤을 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옷매무새도 있을 수 있겠고 헤어스타일도 있을 수 있겠고 여자분들은 화장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행동이든 뭐 이런 모습, 육의 모습을 딱 봤을 때 제가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지적하는 건 좋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쁘지 않을 때 상대방도 예쁘지 않은 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굳이 내가 그걸 언급하지 않아야 상대방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얘기해 줘야 될 때도 있죠. 상대방이 물을 때. 나 이거 어떤 것 같아 할 때 그럴 때도 단점을 말하거나 지적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은 해줘야 되지만 말의 어투 안에서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로 인해 때로는 상처를 받고 힘들었던 것, 아유, 저 사람이 그랬어. 이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라고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 우리 주변 사람 사이에는 이렇게 말로 인해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솔함에서 오는 무책임한 말로 화를 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홧김에 내뱉은 말이 불씨가 되어 불행을 자초하는 경우는 실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요. 예를 들어 화가 난다고 해서 지옥에 가도 좋아 하고 말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가정 안에서요. 부모 자녀 안에서 부부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만은 그런 말이 나오도록 몰아가서도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자꾸 지적하거나 너 신앙생활 잘해야 한다. 뭐 기도해야 된다. 믿음 생활 잘해야 한다. 권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반복돼서 아이들이 듣기 싫은 말. 엄마 부모님이 또 잔말씀하시네 라는 말인데 너무 듣기 싫어요. 근데 또 말씀하실 때 너 그러면 지옥 간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면 아이들이 뭐라고 할 때가 있습니까? 화가 나면 또 이게 사춘기에 반항할 때는요. 나 지옥 가도 돼.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말이 왜 앞에 나왔을까는요. 이거는 너무 쉬운 유추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먼저 너 그러면 지옥 간다 하시니까 그 말을 들은 자녀 배우자가 나 지옥 가도 돼 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지옥 가도 돼 이런 말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러면 지옥 간다 이런 깨우침도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혼하자
별거 하자는 말, 부모와 자녀 간에도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연을 끊자. 좀 심한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도 한대요. 나가 되져라.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심한 말들,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말들을 세상에서는 쉽게 말하고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은 입술의 고백대로 복을 받고 저주도 받는 것인데, 이처럼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고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는 말들은 장난으로나 농담으로도 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선한 말을 하는 단계를 넘어서 상대가 내 마음을 심히 상하게 하는 아픈 말을 하더라도 선의 감동적인 말로 대답할 수 있는 이런 단계의 선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안할 때 선한 말은 조금 교양을 갖춰서도 또 생각을 해서도 아니면 어느 정도의 선을 가지면 할 수 있어요. 칭찬하는 말, 또 분위기 좋을 때 아니면 상대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뭐 점수를 따야지, 아니면 뭐 좋은 관계니까 선한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심히 상대가 나를 기분 상하게 하는 말,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 조금 독한 말, 상처 입히는 말을 명백히 하고 있는데도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선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행함으로 말하자면 마태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6장의 말씀대로 오른밤을 치면 왼뺨도 대어주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주며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동행해 주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말이지만 바로 이러한 사랑의 행함, 선의 행함이 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지금 선한 감동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악한 말이나 행동을 접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4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대의 말에 마음이 상하고 감정을 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당장 화를 버럭 내기도 하고 그 감정을 두고두고 깊이 간직하였다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갚아주기도 하죠. 악한 모습이죠. 자, 두 번째로는 교양이나 배움으로 인해 상대의 말과 행동에 그냥 참아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선 속에서 참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악을 바라지 않았다 해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첫 번째 유형의 사람과 큰 차이가 없지요. 세 번째는 상대의 말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소극적인 선이라 말할 수 있는 이런 부류의 사람은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그냥 네 하고 순응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마음은 좀 불편해도 겉으로 막 드러내고 그런 것은 아니고 또 마음에도 그냥 순한 모습이 있어서 막 그것을 어떻게 악으로 담지는 않으나, 그러나 그래도 선한 마음에 전혀 상처받지 않는 거랑은 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에 네 하고 그냥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선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선을 통해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는 단계입니다. 마음에 감정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감동적인 선의 말로써 상대의 말문이 막히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선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무슨 내가 하는 말로 상대가 찔려서 아파서 말문이 막히는 게 아니라 너무 감동을 받아서 더 이상 거기에다가 내가 나쁜 말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서가 뭐예요? 상대는 나를 힘들게 하는 말, 어렵게 하는 말, 찌르게 하는 말, 이런 악한 말을 하는 경우인데도 상대방이 선한 말을 하니 이게 그 선에 감동받아서 악한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자, 이러한 선의 모습.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4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과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종합하여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떠한 선을 나타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은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으로 생각하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에 머무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 지방에도 두루 퍼져 있어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순식간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지요. 누구에게서도 들을 수 없는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며 악귀 들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고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러한 소문에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지요. 수르버니게 여인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던 중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여인은 진리, 진실을 들으면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선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의심하고 판단하고, 뭐가 그래 하고 무시해버리는 이런 사람들 요즘에 현대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선한 마음이 있고 진실한 마음이 있기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도 믿어줬고,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더더욱 자신에게는 지금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를 이 세상 방법으로는 해결받을 수 없으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었지요. 여인은 고통받던 딸을 마침내 구할 수 있겠다는 기쁨과 떨림으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머무는 이곳에 오시고 그 근처에 오셨다고 하니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모르는 척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외쳤거든요. 큰 소리로 지금 부르짖었는데 못 들으신 것이 아닌데, 분명히 그 소리는 예수님께 들릴 만한 소리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르는 척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난처한 일이지요. 사실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엇을 간구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관례상 여인이 모르는 남자 앞에 함부로 나설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더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방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조선시대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죠. 여인들이 이렇게 얼굴 가리는 싸개치마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이 아닌 남자들과는 말 섞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그러한데 예수님의 이 시대에는 더더욱 그리했고, 여인들이 남자들 앞에, 정통 유대인들은요, 사람들 앞에 하는 것도 참 주의 깊게, 그러니까 여인들이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는 것이 정통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너무 사모하니 이런 것이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자기의 자존심이나 두려움을 접어두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여인은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무시해버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제자들은 그 여인이 불쌍했던지 보다 못해 예수님께 청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 말은 예수님, 여인이 저렇게 소리 지르며 간곡하게 부탁하니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냥 그 여인을 물리치려고 하면 자신들이 하면 돼요. 예수님께 보내소서 하는 건, 예수님 저 여인의 간구함을 좀 들어주세요 하는 말이죠. 이렇게 제자들까지 나서게 되고서야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럼 내가 고쳐주겠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말에 대답해주지 않아서 미안하다라고 달래주는 말도 아니었죠. 바로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온 것이고 이방인인 너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들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사랑도 없고 사람을 차별하기까지 하는구나 하며 분을 품거나 그러면 난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그 발 아래 엎드려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고 더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법도 하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베푸는 것은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져 먹게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갈수록 태산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여인아 너는 개와 같다 라는 말씀입니다. 일말의 자존심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어이없어하며 아니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무시한단 말인가 하고 돌아가 버릴 것입니다. 악이 많은 사람은 막 거기에서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를 수도 있죠.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속으로는 많은 악한 감정을 갖고 그냥 떠나버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인은 그처럼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먼저 옳습니다 하고 주님의 말씀을 긍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여 내가 개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다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겸비한 태도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여인의 선한 고백은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드디어 응답을 주시기에 이르렀지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시로부터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고 온전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선은 어떤 면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어 마음의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의 어린 딸이 귀신 들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말로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 여인은 어미 된 입장에서 자신의 어린 딸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받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어린 딸 대신 자기가 그 고통을 감수할 수만 있다면 차마 딸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의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을 마음에 함께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노인받게 해줄까 했던 이러한 어미의 사랑의 마음, 요즘 현대에서는 이런 부모의 사랑도 참 더 희박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또 부부 배우자의 관계 안에서도 또 자녀는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를 다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 우리는 안타까운 가족 간의 안타까운 일들을 볼 때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더 나아가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안에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모난 성격을 가진 사람 또한도 마음이 아픈 사람이거나 성장 과정 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리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듬어 주시는 것이 사랑인데 그리하지 못하고 불편해했고 싫어했고 정죄하였던 내 모습이었다면
또 누군가 허물이 있고 만약에 죄를 지었다고 해봅시다. 그거야말로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죄 지은 영혼을 위해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러한 팔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의 마음과 너무 거리가 멀어서 누가 죄 지어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 거렸구나. 이것은 정말 선도 사랑도 없는 내 마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수르보니게 어인은 자녀 딸에 대한 이 큰 문제, 그 고통이 내 마음에 하나의 큰 아픔이요, 어찌하면 내 딸을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는 두로지경에 오셨단 합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믿음이 있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희망에 부풀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정말 놓칠 수 없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지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왔고 소리 질러 예수님께 자기 마음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 여인과 같은 선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 그리고 이 여인이 응답받을 수 있었던 선도 있지만 믿음이 있었기에 또 응답받을 수 있었고 지금 이런 선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다 같이 어우러지는 마음이에요. 자, 이 여인은 믿음이 있으니,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 예수님께 나와서 큰 소리로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넌 상관 안 한다라고 계속 내치셔도 그래도 끝까지 매어 달린 것은 이건 믿음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그런 믿음으로 나와왔습니까? 이 여인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대적으로도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이건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행할 수 있었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은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여인이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응답받기 위해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겠는가 하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주님이 계시면 나도 이 여인처럼 할 거예요 하지 마세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상달되는 건데, 했다 말았다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졸면서 중언부언하고 믿음 없이 하고, 응답 바라는 것과 믿음은 달라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동반되는데 그 행함은 무엇이냐? 기도로 쌓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리와 선으로 쌓아가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죄의 담을 헐어내야 되는데 죄의 담이 있는 거 알면서도 헐기 위해 무진장 매어 달리는 회개와 금식 하지도 않고 그냥 기도받는다고 치료되나요? 이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역사되는데 이 여인은 그 믿음의 바탕이 되어서 선한 고백과 행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인에게 돌아온 것은 응답이 아니라 처음에는 침묵이었고 그 다음에는 개와 같은 위치로 끌어내려지는 모욕이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리 자체이시며 사랑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처럼 매몰차게 대하셨던 이유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신 적 없잖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 지금 이렇게 무시하시고 또 평상시 하시지 않은 말들, 항상 선한 말 하시고 또 위험 있게 필요하면 지적하시기도 했지만 이 여인에게 좀 특별하게 지금 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그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미 예수님은 그 여인이 믿음이 있고 선한 여인임을 아세요. 하지만 믿음은 나와야 돼요. 행함으로 나와야 하고 고백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고 예수님을 이제 만났으니 이 큰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그 여인의 믿음에 있음을 아시지만 믿음을 내보이게 하시는 지금 이 숙제와 시험과 같은 거예요. 테스트인 것이죠. 또 여인을 통해 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시고자 했던 까닭이지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성경을 읽는 이들이 이런 겸비함과 선과 믿음에 대해서 깨달으니 이 여인은 얼마나 큰 상급이 되었겠습니까? 자, 이런 수모를 받고도 수르버니게 여인은 자신의 어린 딸을 위해서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고침받을 수만 있다면 개취급을 당한다 해도 상관없었고 그보다 낮아지고 더 낮아질 수도 있었던 마음이었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자존심이 무엇이며 부끄러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중심에서 겸비한 마음이 아닌데 순간에 간교한 지혜를 짜놔서 이때는 내가 이렇게 대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사야 되겠다 하여 비슷한 이런 선한 대답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거듭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실 때는 결국 본색이 드러나고 변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그러나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미 선한 중심으로 마음의 겸비함이 임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께서 원하신 영적인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 여인과 같다면 무슨 말을 들었다 해도 감정이 나지 않고 다투지도 않을 것이며 더구나 자신이 먼저 상대를 상처 입히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이 겸비한 마음으로 지혜를 동원하면 오히려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지요. 상대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내가 참으로 잘못했구나 하는 깨달음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으면 나도 당연히 이런 겸비한 모습으로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실 것 같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 대하듯 아버지 하나님께 대하듯 선과 사랑으로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가 나에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시는 거예요. 주님께는 그리할 수 있고 상대가 선하고 내가 볼 때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면 나도 이 여인처럼 상대가 나를 무시해도 겸비하게 대하겠지만 내가 상대방을 볼 때 뭐 믿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나보다 더 부족한데 그 사람이 악한 말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겸비하게 대답해야 돼요? 이게 바로 교만함이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응답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수르보니게 여인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 나와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뿐 아니라 나와 내 가족 간의 관계, 나와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 나에게 악으로 나오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입을 그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신뢰할 만한 분, 나에게 좋은 거 주실 분에게만 겸비하라 라고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으로 감동의 말을 할 수 있는 예를 우리 목자님께서 아주 너무 은혜로운 이런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만일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호박같이 생겨서 함께 다니기가 창피해 하고 좀 아내가 못생겼다고 지금 구박하는 거죠. 호박이라고 지금 단어를 써서. 자, 구박했다고 해봅시다. 아내 대신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자, 이 선한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호박같이 못생겨도 예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이런 선한 말. 자, 이런 말을 듣고도 계속해서 구박할 남편이 있겠습니까? 자, 혹 계속해서 구박할 남편이 있다면 그래도 남편을 나쁘다 말할 것이 아니라 더한 감동을 끼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모하는 선의 마음이죠. 설령 남편이 못생겼다고 말해도 아내된 입장에서는 그런 말에 기분 상해하고 토라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면 오히려 남편의 더한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호박같이 생겼다고 말해놓고도 아내의 선한 답변을 듣고 나면 남편이 민망해서 나는 호박꽃이 제일 좋더라 하고 남편이 아내를 달래줄 수도 있고
아, 내가 나 아내에게 너무 심한 말을 했구나 하고 스스로 뉘우치기도 하지요. 자, 여러분들 더더욱 세상 사람도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 드린 대로 대화가 진행되면 짜증 혈기가 아니라 웃음이 날 거예요. 남편이 웃고 아내도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그 사이가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더더욱 여러분들이 빛의 아내 입장이 아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빛의 자녀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선한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선한 그냥 말에도 남편이 감동받겠지만 이런 선한 말을 할 때 성령님께서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니 아무리 악하게 나왔어도요, 녹아지는 거예요. 그냥 선한 말로도 세상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선한 말은 큰 도움이 되겠지만 진리의 사람, 선한 마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한 말까지 하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원수까지도 화목케 하십니다. 자, 지금의 잠시 들어진 예시는 다만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사이나 형제 사이 등 어떤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상대가 내 마음을 찌르는 비수와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상대를 먼저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그야말로 행복이 가득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의 경우와 유사한 성경상의 인물들을 통해 그들이 어떤 감동적인 말을 내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했던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에 대하여 전파하기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인류의 구세주이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한 하나님 앞에 소중한 그릇이었지요.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며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 거룩하시며 선하시고 의로운 분이시며 무한한 권세와 능력으로 천하 만물을 호령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전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황송하게 여겨졌지요. 바로 이런 마음에서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는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에도 이런 마음이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드러내어 사역을 하실 때에도 변함없는 마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 또 가르침을 듣기 위해 따랐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부 남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 사실을 알렸을 때 세례 요한은 아유, 그래도 좀 서운하다. 좀 힘들다. 아유, 이렇게 하는 마음이 아니었죠. 자, 어떤 감동의 말을 하셨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선과 겸비함의 마음이 제자들의 이런 고백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고백을 들은 제자들 또한 겸비한 마음을 닮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자신의 때와 기한을 바로 알고 있었으며 이제 그것이 다 찼을 때 겸손히 물러나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낸 한마디 한마디의 고백들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진 그의 중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는 말씀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기를 완전히 벗어버린 대표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사도 바울의 고백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쫓기 원했는가를 잘 알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앞서들 설명한 이 사도 바울의 유괴 배경은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자랑하려고 말한 게 아니고 내가 이러한 것들이 있어도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자 했던 말이었던 것이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했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한 번 만난 주님 앞에서 자신이 이제껏 쌓아왔던 것들을 철저히 무너뜨리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생명을 다해 주님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은 이전에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사실을 간증하면서 자신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 하며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말하며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어찌나 크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 또한 컸던지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고백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러한 사도 바울이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맹독을 가진 독사에 물리고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으니 그것을 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신처럼 극진히 접대하는 일도 있었지요. 자, 이 밖에도 감동적인 고백을 한 인물로 빼놓을 수 없는 이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주위에서 들려오는 이런저런 악한 말들을 그대로 고해 바친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함으로 교회의 반석이 되었고 천국 열쇠를 받음으로 하늘과 땅의 일들에 대해 메고 풀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이런 고백이 그 고백으로 인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지금 어떤 당장의 머리를 써서 예수님을 기분 좋게 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사랑하니까 다른 말을 해도 예수님의 질문에 틀린 답이 아닐 수 있지만 더 지혜롭고 선한 말을 함으로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주를 위해 충성했는데 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고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럼 주님이 뭐라 하실까요?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오늘도 주를 위해 복음을 전파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여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 그 마음에 깊이 새겨진 이 복음이 기억나게 하시고 필요할 때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행복하게 오늘 발걸음도 옮겼습니다. 새 힘 주세요.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기도도 이렇게 선한 기도해야 한다고 여러분 누누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힘들고 지치면 그러면 기도하면서도 주님 마음에 감동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수로보니게 언니처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기도만의 고백을 들으시는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 삶에도 기도는 좋기는 했어요. 그런데 삶에서는 짜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나는 일들 안에 한숨 내리시고
아, 힘들어. 왜 저 사람 날 이렇게 힘들게 하지? 주님이 하나님이 안 들으셨어요? 모르세요? 다 듣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게 응답에 다 체크리스트 점수를 매기고 있다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내가 응답받지 못하고 더 나아가 능력 받지 못하는 이유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중심의 선과 사랑, 믿음의 고백은 풍성한 축복과 응답을 끌어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과 행함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을 담당하는 주의 종이나 여러분보다 앞선 일꾼이 여러분에게 아니 집사님은 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세요? 라고 묻는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내가 나를 보니까 난 특별히 짜증내거나 불평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을 듣게 되었다고 생각이 딱 번뜩 듭니다. 상대방이 윗분이 왜 감사하지 못하세요 할 때 여러분 우리 생각은요 저 지구 반대편까지도 왔다 갔다 순간에 하거든요. 딱 말을 들었을 때 딱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나 짜증 혈기 안 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말해요? 저 감사하는데요? 하고 대답하면서 상대의 말문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상대를 신뢰하는 선의 마음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최소한 윗사람을 민망케 하지 않으려는 기본적인 선마저도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수로보니 여인을 보십시오. 올소이다마는 말하였죠. 즉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2단계도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그 다음 고백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겸비하며 감동적인 선의 말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이루려면 권면과 지적을 받을 때 나의 마음은 어떤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말 하게 해주세요. 선한 마음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다가 선한 마음이 왜 안 생기지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과 또 듣기 싫은 말, 특히 이제 지적받는다라고 생각될 때 그 지적의 말에 내 마음이, 내 느낌이, 생각이 어땠는지 그 안에서 정답과 부족한 것들 이걸 찾아서 여러분들이 고치고자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정답과 반대되어지고 미치지 못하는 내 마음의 악한 감정들 이걸 여러분들이 버려가야 선이 채워지고 선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더더욱이 지적과 권면을 받는다는 상황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권면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형태의 반응을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서운한 감정이 생김으로 인해 도리어 기쁨을 잃고 충만함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변화도 더디지만 지금 윗분이 사랑의 권면을 해주신 건데 그걸 나는 서운함 아니면 기분 나쁨 이런 감정으로 받았으니 얼마나 나는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모습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러한 약한 감정들을 버려야 선이 채워지고 선의 감동의 말을 하는 사람이 돼요. 수로보니 여인 말씀 듣고 저도 수로보니 여인처럼 겸비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누가 나에게 악으로 말을 해도 감동의 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나는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상하고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고 서운한 이런 악한 감정이 마음에 있는데 이것과 겸비함과는 따로따로 있으면 어떻게 겸비함을 이룰 수 있겠고 어찌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안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내 모습을 찾으셔야 돼요. 그것은 꼭 윗사람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든 가족관계에서도 이 말씀을 대입해 보십시오.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들었더니 감정이 상해요. 라고 한다면 나는 상대를 섬기고 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소중히 귀히 여겨서 누가 나에게 감정 상하는 말, 자존심 상하는 말 그런 말에 푸르륵 파르륵 하고 서운하고 힘들고 감정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으로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변명하는 경우입니다. 지적을 받을 때 그건 이래서 그랬고요. 그땐 이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변명하는 사람들은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적하는 것은 상대의 발전을 기대하고 하는 것인데 변명이 따른다면 더 이상 깨우칠 수 없고 상대의 말문도 막아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지요.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지적받은 말씀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잘한 것은 다 뒤로 한 채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영적으로나 육적인 면에서도 신속히 변화되며 성장할 수 있지요.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든 뭐를 하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만약에 10가지 중에 9가지 잘했는데 1가지 지적을 받아요. 그러면 속으로 나 9가지 좀 잘한 거는 칭찬 안 하고 꼭 1가지만 이렇게 찾아가지고 지적하더라 하는 사람은 이제는 10가지 다 잘하는 사람이 되기가 어렵죠. 그런데 내가 이 9가지 잘한 거는 뒤로 하고 그래 이 1가지도 내가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윗분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을까? 그런 사람이 되어드려야지. 이런 마음 가지면 얼마나 발전하겠습니까? 영적으로는 더더욱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것을 권면하면요 이런 말 하는 거 있어요. 저 전보다 변화됐지 않아요? 전보다 더 잘하고 있지 않아요? 이러면요 이거 내가 권면하고 하는 게 되게 민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스스로 나 권면받기 싫어요 해요. 웃으면서 말을 하는데 저 전보다 달라지지 않았어요? 전보다 달라져도 지금 고쳐야 될 걸 지적하는 건데 전보다 달라졌잖아요. 하면 뭐라는 거예요? 권면하지 마세요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멘하고 그게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묵묵히 기도하면서 점검하면 궁구하면 성령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악을 발견하고 본성 속의 죄성을 버리는 데 있어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보다 영적으로 앞선 분들이 권면을 해주면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생각하거나 변명한다면 변화될 수 없으며 그러니 이제는 연단을 받아야 자기를 발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연단 받지 않고 발견하고 발전하려면 권면을 달게 받으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권면과 지적으로 인해 연단을 또 자초하죠. 왜? 첫 번째 유형처럼 감정으로 받으면 서운해지면 시험 들어버리죠. 지적과 권면 때문에 시험 들어버리죠. 그럼 얼마나 이거 시간 낭비입니까? 이런 모습들이 겸비함이 없구나.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내 안에는 감정이 많구나. 칭찬받으면 좋아하고 권면받으면 싫어하는구나 라는 것, 이것을 깨닫고 변화의 능력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자,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겸비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춘다면 어떤 권면도 아멘으로 받으니 얼마나 빨리 변화되겠습니까? 이런 자세가 바로 선한 모습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향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엄히 꾸짖을 수 있었던 것도 베드로가 바로 세 번째 유형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아직은 부족한 모습도 많았지만 그의 중심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껏 지적을 하셔도 다 받을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중심이었기에 이렇게 좀 아프게도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하실 정도로 이렇게 지적하실 수 있는 상대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지적받는 사람은 복인데요. 쉽지 않아요. 지적받고 권면받으면 누구나 싫어요. 근데 싫은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게 달게 받아야 계속 발전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는 칭찬만 받고 좋은 말만 듣는 사람이다 하면 내가 얼마나 육적인 애기 같고 어리고 마음 그릇이 작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권면도 받고 지적도 받고 바로바로 뭔가 실수 있으면 그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큰 그릇 된 거예요. 이런 수제자인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결국 그런 사람은 변화돼요. 지금 변화된 베드로를 지적하신 게 아니잖아요. 변화될 게 많은 베드로를 지적하시는데 베드로는 겸비한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대한 겸비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지적을 아멘으로 받고 그러니 이후에 얼마나 큰 권능의 종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그가 지적을 받아도 서운한 감정을 갖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을 붙쫓을 중심임을 아셨기에 그를 수제자로 삼으시고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적을 받을 당시에는 부족함과 무능함이 드러나니 부끄럽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변화될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지적받기를 사모하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을 사모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며 이분들이 영적으로 드러나 각 분야를 감당해 준다면 하나님 나라는 참으로 창대케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을 내므로 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이 외에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세례 요한 같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받아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고백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한 마음씀을 가지고 있었기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귀히 쓰시고 높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선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고귀한 선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되겠으며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원수마귀가 만질 수도 없고 손댈 수도 없게 되지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오늘 이 한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낮아지는 것도 감수할 수 있는 겸손한 자세로 쓸데없는 자존심은 버리고 머리 숙여 섬길 용기가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지금 한마디로 이런 겸비함이라 설명해 드렸고 그 겸비함이 이 여인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났는지 믿음으로 간절히 구했던 모습도 또 나를 계취급을 하시고 무시하셔도 조금도 상처 입지도 않고 도리어 끝까지 선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모습,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였던 이러한 행함도 우리의 신앙 안에도 돌아보셔야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상대방이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할 때 나는 감정 상해했는지 아니면 더 고운 말,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이 되었는지 그런 고운 말, 선한 말은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건 선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선을 더 채워가시고 그 선의 모습 속에 오늘은 자존심도 내려놓는 상대를 높이고 어떠한 지적도 권면도 받을 수 있는 겸비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행하셔서 존귀 여김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이르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